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또 주님의 대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이 목걸이라든지 또는 남자들 같은 경우 차 안에 걸어놓는 그 십자가, 그 형상이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까요? 때로는 이 부적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수치스러운 그 당시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그분이 당신의 메시아라면, 그분을 믿는 종교라면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던 십자가를 왜 다시 꺼내며 기억하는 것일까? 또는 무슨 신비적인 능력, 힘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것은 마치 신비한 부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얻는 하나의 도구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며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여러분, 이 속건제물이라는 이 낯선 단어, 물론 이 단어가 낯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분은 속건제물 무엇인지 잘 알죠? 근데 이 단어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다 또는 갑작스럽게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 여러분 우리 십자가 하면 어떤 의미로 씁니까?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런 표현에 익숙해요. 근데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은 낯설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당하는 이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구약 제사는 각각의 고유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5가지의 제사, 그리고 방법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나누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죠.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요. 속죄제는 일반적인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자신이 드리는 자의 헌신을 의미하고, 이어서 나오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이 백성들의 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을 파괴하고 또한 침범한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요건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레위기 5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을, 그 거룩을 훼손하여 범죄했을 때, 또 6장에 가보면, 레위기 6장에 가보면 이웃이나 물건의 소유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이 2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그 거룩을 범한 죄란 무엇일까요? 속건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속을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기에,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죄했던 이스라엘 죄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죄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을 범함에 있어서 굉장히 질이 나쁜, 양적으로 나쁜 극악한 죄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거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복락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광대한 모든 세계가 인간을 위하여 주어졌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피조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위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당시에 인간의 영광과 이 복락, 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평생토록 잘 살게 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가능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과는 달리 누구의 형상, 누구의 본을 따라 만들어진 이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죠. 온 세계가 죄가 범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거룩한 성물, 이 땅, 이 피조세계, 창조하신 이 우주가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성물이었던 이 온 우주 세계가 더럽혀졌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간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그 거룩이 훼손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죄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이 일들, 그러기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범죄한 인간, 그런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정확하게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조리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뭔가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다, 여러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다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고 심판당했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고통스러운 희생은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킨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그림 언어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했습니다. 침범했습니다. 용서받을 그런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은 무엇을 요구하죠? 결국은 오늘 우리의 죄 사함, 우리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요 기초지만, 더 나아가서 뭐죠? 거룩이죠. 속건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고, 그 속죄함을 통하여 더 적극적인 그런 대속의 효과가 무엇이죠? 유익이 뭐라고 말이죠? 거룩이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바쳐진 이 성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속죄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그냥 그저 죄사함, 용서, 이걸로 끝나면 반쪽짜리예요. 우리 구원은 반쪽짜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물이었던 피조세계와 더 그 클라이막스, 하나님 그 피조세계 가운데 창조했던 클라이막스였던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역사, 거룩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중요한 속건제물, 대속의 효과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내면의 부패성,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이기고 타락한 이 세상의 부패한, 이 완악한, 강포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그 거룩을, 그 거룩한 삶을, 또한 그 거룩한 형상의 모습을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특권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범죄한 이 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속건제물이 되셨고요. 두 번째, 속건제물은 이웃들을 향하여 범죄했을 때, 이웃 소유물, 이웃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침해했을 때 속건제물을 드리게 되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해를 입힌 사람은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를 입히지 않고 또는 해를 입히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가지고 속건제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늘 언제나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을 훼손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를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다 써버려요.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중심, 주인 되는 것,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삶들, 여러분,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들을 내가 침해하고 하나님께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빼앗고 또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거룩을 범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는 것은 내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룩을 회복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은, 재림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이 불결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거룩만이 남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그 거룩한 날이 회복되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하여 살아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 한번 내가 그 거룩함을 회복받은 자로서 얼마나 나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거룩에 대한 하나님 마음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속건제물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자기 좋은 것들을 딱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이냐 마음껏 펑펑 쓰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축내고 살아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고 또한 그 물질에 대해 거룩을 범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범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불신자라는 이 의미는 결국 이웃에게 늘 언제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피해를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또는 우리 자신은 물론 이웃들을 향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빼앗고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그걸 성공이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했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속건제물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그런 거룩을 회복하여 주신 우리 또한 속건제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한 제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이웃에게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가운데 자신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회복받은 우리가 그 거룩을 또다시 훼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영광의 보탬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용어들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이 바로 뜯어 고치자, 뭔가 부시고 새롭게 만들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용어로 이해를 한다는 것. 또 하나,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건 제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웃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임을 잊고 마치 헌금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직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든지, 또는 진리로 자유한다는 이 말 자체가 율법에 매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조보라운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진리임을 잊어버린 채 마치 공예배나 교회 모임에 내가 언제든지 취사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마치 그 방종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합니다. 속건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거룩을 회복하여 주셨다, 그냥 그런 지위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지위,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또한 그 용어를 곡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 바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건제물 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디로 불러내었고 어디를 향하여 목표를 두며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릴 때 그 기쁘신 마음, 그 하나님과 합한 그 마음으로 드려졌던 그 속건제물의 제사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침해했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진정한 속건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진정한 복음을 안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핏자국을 지우고 마치 복음과 십자가가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성공과 행복을 덧칠하여 모여든 사람처럼 마치 호감을 주는 복음으로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번영, 우리의 성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죽으셨고, 누구든지 이 정직한 복음 앞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즉각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우울하기 그지없는 이 그리스도의 삶, 너무나 비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의 목표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여전히 내 인식의 세계 가치 속에는 나뿐이죠. 둘째는 이 변화되었지만 그런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갈 힘, 그 원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속건죄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나깨나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속건제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사를, 그 은혜를 덧입은 자답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거룩한 신분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에 그들과 함께 섞여서 어울려 살죠. 그러나 그들과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며 꿈꾸며
갈망하며 살아가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번영과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꿈꾸며 목말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거룩을 흘려보내는 석곤제물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만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초두에 1장에 말했던 것이 뭐예요? 탄핵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거룩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상숭배를 하며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나라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범죄는 바로 거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탄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방탕하는,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단지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고 이제는 나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있을 뿐이죠, 나는 이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외침은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정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주일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허락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일에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내가 은근 끈기 또는 전통에 빛나는 교회 역사와 생활을 쌓기 위해서 업적을 쌓는 것이 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교회 생활이죠? 누구를 위한 헌신과 봉사죠? 모두 자기를 위한 하루살이 삶과 같은 그런 봉사와 헌신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액수가 늘어나는 11조 감사가 됩니까? 아깝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11조가 늘어난다는 것,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건축 헌금을 할 수 있고 장학 헌금을 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11조 또는 선교, 이런 여러 가지 헌금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내가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더욱더 감사하며 또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게 점점 아깝게 느껴지고 또한 이것이 인색해진다는 것은 뭐죠?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왔고 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이거 내가 번 돈이죠.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 수고로 인하여 번 돈이고 거기서 뚝 떼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이냐, 마치 이 떼어낸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그런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숨쉬는 또는 순간 내 생명 또 주신 모든 가정과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속건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그 분수령,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같이 인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방종하도록 살도록 부추기는 이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 또는 우리 청년들, 그 인터넷에 있는 이 잘못된 그런 교리, 잘못된 정보, 그것이 오늘날 세련되고 또 그것이 오늘날 고리타분하고 정체되어 있고 전통을 붙들고 마치 고집스러운 그런 교회의 어떤 개혁의 문화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시대를 뒤쫓아가고 마치 너무나 고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성경에는 분명히 간음과 낙태라고 하는 이 살인죄를 분명히 얘기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잘못 흘러가든지, 어떻게 그 세상의 법이 잘못 해석해 나가든지, 결국 오늘 이 성경의 법은 우리를 향하여 간음이다, 살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불변하지 않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명백한 이 계명을 어기지만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내가 그냥 받는 것처럼 그냥 뭐 시큰둥해요. 거룩의 빛을 잃어버린 결과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어떤 복이든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치 경품 추첨하듯이 호소력 있는 그런 복음에 우리는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속건제물, 바로 그 이유는 그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과가 결국은 한 사람의 범죄지만 한 사람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씨가 그 생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펑펑 우는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날에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제 이웃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격은, 십자가의 감격은 값싼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저 내 마음속에 정서적인 감동만 일으킨 채, 잔잔한 파문만 일으킨 채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거룩을 훼손하고, 또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또 이 부활절, 이 잔치 같은 또 성찬,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평소에 이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며 이웃들을 섬기는 그 대상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는 속건제물을 덧입고 속죄의 그런 죄사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목표를 꼭 회복하시고, 모두가 그런 도전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한 주간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과 손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속건제물, 흠없는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